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찾으셨으면 다 참 목소리 읽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 제가 이 하반기에는 좀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한 몇 번은 좀 더 하고 싶은 단어들이 있어서 한 두세 번 정도 더 핵심적인 단어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한 7월 중순쯤부터 다른 말씀들을 살펴봅시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기도입니다. 기도. 아마 교회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겠지요. 기도. 근데 이런 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 생소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배우고도 싶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래서 알아도 보고 또 그렇게 실천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한 2년, 5년, 10년 다니다 보면 익숙해지지요.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니까.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뜻이 뭔지에 대한 건 잊어버리고 그냥 그 단어들을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이런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단어들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풍성함들과 뜻들을 우리 삶의 신앙으로 다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도 그런 단어일 텐데, 아마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고, 또 특별히 저희가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요즘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일도 기도일로 모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중보 기도도 하고, 하여간 기도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기도의 참 의미가 뭔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 스위스 나이프 있잖아요. 유틸리티 나이프라고 그러죠. 어떤 건지 아세요? 남자분들은 많이 알 텐데, 이렇게 빨간색 나이프 칼인데 그 안에 여러 도구들이 막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빼면은 거기 드라이버도 있고 뭐 나이프도 있고 송곳도 있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나 샀어요.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서 이게 펼쳐보니까 뭐 30몇 가지인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모르겠는 것도 막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고 막 그런 이제 나이프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저희 이제 미국에 유학생으로 있을 때인데 저 고기를 좀 구워 먹자 그래가지고서 고기를 재려고 와인을 한 병을 샀어요. 근데 와인을 사서 보니까 이 와인 뚜껑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뚜껑이 돌려서 여는 뚜껑이 아니에요. 끄떡끄떡하는 인간들은 뭐야? 어떻게 알아 이걸? 그러니까 와인 보면 뚜껑이 이렇게 코르크막이로 돼 있죠. 코르크막이 막 다 끄떡끄떡 거리네. 고기 재느라고 쓴 거죠? 고기 재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뚜껑들이 있는데 이게 뭐 와인을 제가 뭐 사본 적이 있어야지. 와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으로 사본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뚜껑이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코르크막이로 막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막 드라이버 가지고 이렇게 파내다가 안 돼서 칼로 막 이렇게 잘라내다가 뭐 파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뽑아내는 게 아니고 긁어냈지. 막 긁어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희 바로 옆집에 최태현 선교사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가 고기 구워 먹는 데니까 들리신 거예요. 들리셨다가 제가 하는 걸 보고 뭐하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뚜껑이 안 열린다 그랬더니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저번에 며칠 전에 산 거 스위스 나이프 있지 않냐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 따는 게 있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거기 있냐고.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 드렸더니 거기 동글동글하게 된 송곳인데 이게 동글동글하게 된 거 있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탁 빼내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거를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어도 언제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기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기도는 여러분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왕 앞에 바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잖아. 여러분, 과거에 이 조선시대에 신문고 제도라는 게 있었죠. 백성이 진짜 억울한 게 있으면 왕한테 직접 가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놨단 말이야. 이건 여러분 굉장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직접 만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왜? 그 왕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거든, 권한이 있거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왕한테 부탁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왕을 만나는 건 쉽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게 특권이거든. 그러니까 굉장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권리를 여러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많은 경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건지, 그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듯이 기도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그 특권을 어디다 사용하라고 주셨고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다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 특권들을 다, 이 능력들을 다 충만하게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몰라서 안 했겠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알았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몰라서 안 했다면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한 두세 가지 살펴보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사용하는, 그래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하나님의 특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공중에다가 그냥 중얼중얼 혼잣말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돛닦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기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건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 없는 곳에, 뭐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기도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신학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금을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장로님 한 분이 생각났어요. 교회에서 자기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찾아오라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처럼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장로님한테 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신학교에 지금 등록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마음이 좀 편하질 않더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신학교에 보내신 분이 장로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신데 장로님이 나를 신학교 들어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기로 했대요. 이 피로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딱 기도만 하기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게 맞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만 얘기해도 이 문제가 해결해야지 정상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되는지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 장로님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헌금을 하셔서 그 헌금을 딱 받아놓고 봤더니 정확히 신학교 등록금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목사님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제 삶에서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일들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다 동일하게 경험되는 일들이에요. 사람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일부러 모르게 했는데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록 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그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실험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 실험해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도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이거를 여러분 실험해 보셔야 돼요. 이 실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신앙이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 돼요. 이거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네. 이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 전까지는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이러면서 알고 있던 건데, 이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걸 경험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듣고 계신 거잖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잖아. 이게 체험이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론이나 종교가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경험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경험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왜? 경험해 볼 기회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과하셔야 돼요. 기도,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경험하는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참 재밌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모태신앙입니다. 조모태신앙이지. 이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 목사님이셨잖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시고, 할아버지만큼은 안 유명하지만 그래도 아주 유명한 이삭이 자기 아버지였고, 이게 이제 야곱의 족보지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야곱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 이름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약간 걸맞지 않게 살아요. 마치 오늘날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 비슷해. 보면 젊었을 때 야곱을 보면은 오죽했으면 별명이 사기꾼이었겠어. 속이는 자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별명이 속이는 자, 사기꾼이었겠냐고. 여기 가서 속이고 저기 가서 속이고, 그러다 형하고 싸워가지고 원수되고, 나중에는 장인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쫓겨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이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이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 전체 스토리를 다 놓고 보면 마지막에 야곱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젊었을 때도 그랬을까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야곱의 젊었을 때의 삶은 죄송하지만 개차반이었다는 거야. 마치 오늘날 이 삐딱하게 자라는 모태신앙들처럼 그런 가정에서 자라긴 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아버지로부터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이렇게 하지만 자기 삶 가운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건 아버지 얘기고 할아버지 얘기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자권이 탐나가지고서 형한테 파촉한 것으로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속여가지고서 축복받고 이러다가 형이 드디어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너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다가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지켜보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야. 저 에서의 성격을 보니까 진짜 이게
장례 치르게 생겼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을 불러다가 잠깐 피해 있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길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을 떠나서 이제 자기 외가로 가게 됩니다. 어머니 집.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오늘처럼 아주 외할아버지 딱 간다 해서 방학 때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서부터 이 외갓집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고 사막을 통과해야 되고 거기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여행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어요. 짐승의 위험들, 도덕의 위험들 뭐 이렇기 때문에 다니던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간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막막한 일이었어요. 막막한 일. 그래서 혼자서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가다가 물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또 갔는데 거기서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 거기 안 사시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 가셨대.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면 또 그분들이 환대해주지 않으면 야,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제 보아하니 아버님이 오래 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애서가 이걸 다 물려받을 텐데 내가 다시 고향 땅에 올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착잡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곱이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놀라운 선택. 저는 이 선택 때문에 비로소 야곱의 이야기가 완성된다고 믿는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믿는데, 그것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창세기 28장입니다.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이전까지 야곱의 삶에서 야곱이 본격적으로 기도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뭐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위기의 순간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이 떨어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하시고 나중에 다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지에 무사히 도착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무사히 라반의 집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갔더니 또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을 다 미리 열어놓으시고 준비시켜 놓으셔서 거기서 환대받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아내들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이 흘러가지요. 근데 14년이 흐르고 나서 더 이상 라합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에서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그 형이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과연 내가 14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겠냐? 뭐 이런 이제 고민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복강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야복강 사건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이 경험을 하고서 그러고 어떻게 돼요?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거기서 야곱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14년 전에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야곱이 예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야곱이 나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려고 하는 것까지 안전하게 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전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냥 얘기하니까 계속 그렇게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그냥 이것이 내가 태어난 팔자인가 보다. 그냥 믿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믿었었는데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야곱 안에 처음으로 경험된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아빠가 얘기했던 그거였구나.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얘기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거였구나.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셨구나. 이걸 야곱이 처음으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이게 경험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이 실제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렸을 때 듣고 자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 이야기가 어떻고 그다음에 뭐 노아의 방주가 어떻고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자라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지. 응?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의 하나님이지. 그냥 내가 듣고 배우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실제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내 인생의 위기의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배워서 알고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여러분에게는 이 체험이 있으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체험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서 배운 거는요 이 확신 없어요. 그건 그냥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렇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 내가 14년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지금 에서의 집까지 돌아오게 하셨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이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제십니까? 아니면 이론입니까? 이 변화는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제가 전형적으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 없고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다 배운 거 무슨 모세 얘기, 노아 방주 얘기 이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냐? No. 나의 하나님이 아니지. 그건 엄마의 하나님이고 할머니의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제가 몇 번 간증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러면서 인생에 제가 위기를 맞게 되고 어려운 것들을 지나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주일 안에 했던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세 가지 것을 제가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세 가지가 뭔지는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쪽팔려. 별로 그렇게 고상한 내용이 아니야. 고상한 내용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있던 몇 가지 필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거룩하고 막 그런 게 아니야. 하여간 그래서 뭐 죄 짓다는 건 아니에요. 뭐 죄 짓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하여간 구체적으로 뭐 달라는 거였어요. 달라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필요해 하나님. 그러고 세 가지를 기도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within a year, week, 일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정확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가만히 있어봐. 살아계신 분이시네. 이게 정말이네. 나는 지금까지 그냥 목사님의 얘기로만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신앙의 위인들이 그냥 전해져 오는 무슨 소설 같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니까 똑같이 일하시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네. 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모태신앙을 탈출해가지고서 드디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이 변화가 일어나셨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 손 들어봐. 모태신앙 이렇게 많잖아. 내려. 그래서 이걸 통과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어요? 아멘.
이게 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 그잖아. 기도를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하겠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실제가 되게 하는, 살아있게 하는 그 유일한 열쇠가 기도예요. 아멘. 자,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을 봅시다. 둘째,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립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한 절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나오잖아, 본문에. 잘 봐봐.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뭐라고? 그렇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뭐 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의 반대말이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안 그래?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분 경험하셨죠? 메르스. 뭐 이거 어떻게 예측 못했던 일이잖아. 또 예측했다고 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위기들이 있죠. 또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에게는 뭐 직장에 대한 걱정, 또 오르는 전셋값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들, 뭐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문제. 그래요. 염려와 근심은요 늘 우리 삶 가운데 따라다녀요. 그런 걸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들, 상황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될까? 저게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우리가 염려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앞에 그런 문제들은 항상 있다는 거야. 뭐 취업 문제가 있던, 직장 문제가 있던, 가정 문제가 있던, 결혼 문제가 있던, 건강 문제가 있던, 뭐가 계속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딱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이 선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문제를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냥 별 생각 없어서 괜찮았어. 여기서 쭉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오다가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뭔가 딱 부딪히게 돼. 그러면 거기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염려를 할 것인지 기도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 내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염려가 아니고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염려하고 기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한 걸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첫째, 염려할 것과 기도할 것은 같은 종류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를 일으키는 어떤 실체가 있죠. 예? 그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뭔가 실체가 있잖아. 그러면 이 실체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염려하게 되는 실체는, 이 실체는 기도해야 되는 실체랑 똑같은 실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염려와 기도는 같은 종류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알지 모르겠어? 오케이. 그럼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금요일이 되면요 날씨가 염려가 돼야 안 돼요? 염려가 되지요. 그러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날씨가 염려를 낳았어. 그럼 이것은 기도를 낳아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대.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하재. 그럼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이것은 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전셋값이 올랐어. 주인이 전셋값을 올려달래. 염려가 돼, 안 돼?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은 뭐 염려가 안 됐겠지만, 거기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으면 왜 전세를 살겠냐? 자기 집이 있겠지. 하여간 염려가 되지요. 그럼 이건 뭐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염려되는 것. 염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정답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염려되는 것은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물을게. 이제 정답을 크게 얘기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하나로 안 모아. 염려되는 것은 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지금 나한테 염려를 낳고 있는지. 염려된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일 취업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된다. 근데 밤에 자려고 했더니 잠이 안 와, 염려가 돼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병원에 갔더니 수술 받으래. 그럼 염려가 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는요, 기도로 대체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 리플레이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큰 사고를 만났는데 염려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지. 이건 사람이 뭔가 지금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나면 그 염려가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딱 생겼어요. 염려가 안 생길 수는 없어. 그잖아. 당장 앞에 어떤 큰일이 났는데 염려가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뭔가 뇌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상황을 인식 못한다는 거죠. 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를 계속 놔두면 안 되고, 이 염려가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되고, 이 염려를 빼내고 그 자리에 뭐를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염려를 빼낸 자리에 기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밤에 내가 염려가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염려하면서 잠이 안 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염려를 빼내고 그 자리에 기도를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예. 그래서 내 안에 염려가 계속 돌아가도록 얘를 풀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로 이 자리를 채울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염려를 뭘로 대체하셔야 돼요? 기도로 대체하셔야 돼요. 응? 계속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휘젓고 돌아다니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염려를 딱 묶어 놓으시고 그것을 빼버리고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이제 개혁 개정은 다만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오직이었는데, 그러니까 다만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채우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기도와 염려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아멘. 둘째, 기도와 염려는요, 둘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든지 염려를 하든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계속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선택했으면 더 이상 염려가 이 안에 공존하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 그래요? 기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염려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 감사도요, 의지적인 선택이에요. 기쁨, 평강 이런 건 의지적인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렇지만 감사는요, 내 선택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요, 항상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처음엔 이유를 다 모를 수도 있어. 처음엔 이게 왜 감사해야 될 제목인지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감사하다고 시작하세요. 병원에 갔더니 와, 지금 몸이 심각하게 이상해서 다음 주에 수술을 해야 된대. 그러면 와가지고서 왜 나한테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러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안 되고, 주님 이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몰라. 그건 가봐야 알아. 가봐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실수 안 하셨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감사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 목사님이 한 제 나이 정도 되셨을 거예요. 한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제 나이 정도 되셨을 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 그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병원에 이제 달려오셨죠. 남편이 쓰러졌으니까. 그러고 막 교회 교인들이 막 달려갔지. 그때 사모님이 딱 교인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시작하자. 남편이 지금 저기 심장마비로 죽느냐 사느냐, 왠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고 시작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겠어? 자연적으로. 이거 의지적인 선택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선하게 고치시고 그것보다 더 큰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뒤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는요 의지적인 선택이고,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멘. 염려가 되는 게 있어도 그 염려를 기도로 대체하고요,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지금은 뭔지 다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한테 최선의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책임질 거라고 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염려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면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진짜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염려한다고 여러분 상황이 달라질까요? 내일 내가 이제 취업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염려 그러면은 준비가 돼? 상황이 안 달라진다는 거야.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돼. 염려하면 그 병이 없어져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 문제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여러분 키가 커져요? 그 당시에도 키가 작은 게 문제였나 봐. 그러니까 왜 이게 키 작은 거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키 작은 게 염려가 됐나 봐요. 당시에도 키가 작으면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서 근데 키가 작다 염려, 이런다고 키가 커지냐는 거야. 그래서 커질 거면 제 키는 벌써 커졌지. 염려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권력을 가진 분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셔서 기도하면 상황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염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염려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대치하기 시작했을 때는 거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선택하면 안 되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야. 염려는 네가 아무리 선택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그건 미련한 자는 하는 짓이라는 거야. 염려가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벽마다 요즘 특별 새벽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기도 안 나오는 건 정말 인간이 아니지.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기도 안 하는 죄인들은 회개해 빨리. 물론 너무 멀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되는 사람들은 나오세요. 기도가 사는 길이야, 기도가. 그리고 기도해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기도해야 염려가 없어지는 거고, 기도해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염려하고 있다고 변화가 일어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요일 날도 기도하자 그러고, 주일 새벽 기도도 하자 그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봤더니 이게 안 나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무슨 배짱이 그렇게 좋아?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세요. 아멘? 아멘 소리 이게 작어. 그래,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들은 금요일 날 할 거야, 앞으로 다. 주일날은 설교도 안 할 거야, 앞으로. 이 안에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기는지, 이런 거 다 금요일 날 할 거예요. 주일날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나오세요, 금요일 날. 아멘.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그래야 살지. 아멘. 이게 사는 길이야, 사는 길. 신앙은 여러분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안 그러면 다 이론되고 지식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 그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염려한다고 키가 한 턱이라도 자랄 수 있냐고. 염려한다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 하나라도 해결되냐고. 안 되잖아.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로 가득 차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자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지요. 가뭄으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과부의 집에 음식이 그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드보라가 기도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다윗을 사울에게서 구원하시고, 바울이 기도했을 때 교회가 서게 하시고, 빌립보 간수가 기도했을 때 가족을 구원하시고,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한나가 기도했을 때 아이를 주시고. 성경은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아멘. 성경뿐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삶을 바꾸신다는 거잖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이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신앙이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넷째,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요.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기도하면 여러분 바로 다음날 기도 응답이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야곱은 14년 걸렸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오래 인내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스트 타이밍에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 너무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이밍을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는 인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평강이야. 응? 만약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10년 동안에 계속 염려하면서 기다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기도한 즉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근데 이건 기도해본 사람만 알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그러면요 우리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어요. 여기에 약간 부작용은 있어요. 살이 찌더라고, 마음이 평해지니까. 이렇다고 또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해서 살 뺀다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야고보서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야. 안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야. 잘못 구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뭘 들어주실지 뭘 안 들어주실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너희는 그냥 구해요 일단. 그럼 그 중에서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막아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염려되는 건 가지고 다 기도하라고. 이제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큰 세 번째 주제인데, 짧게 세 가지 기도에 대한 태도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에 대한 세 가지 태도가 있는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째,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종교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뭐 이상한 그런 수사오고 쓰지 말라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고 하늘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원정인지 알고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들이 기도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외식하는 기도를 해서 그래. 바리새인의 기도, 별로 마음에 원하지도 않고 마음에 없는데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 거. 이거는요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참 정직한 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 어떨 때는 기도하러 나가면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본 사람은 알까? 어떤 때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때 중언부언 하고 있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해. 하나님, 오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짜 염려가 되는 게 있으면 그게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래도 괜찮아. 그거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데 내 안에 진짜 막 분노가 끌어올라. 뭐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그럴 때는 그걸 또 괜히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고, 이딴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운 마음이잖아. 미움.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있어. 그 인간이 천벌을 내리고, 하나님 벼락이 떨어질 데가 없으면 거기다 내리셔야죠. 뭐 이런 거.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 그 인간이 편안히 눕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정말 벼락을 떨어뜨릴지 저주하실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거고, 너는 그냥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 그대로, 염려되는 게 있으면 염려되는 거 그대로. 어떤 거는요, 염려되는 게 너무 유치한 걸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기도 정말 창피한, 너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뭐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괜찮아, 그게 염려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 염려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해요. 우리 성장을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성경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염려가 돼야지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삶을 먹고 사는 문제들, 내 안에 누구한테 내 상처받은 문제들, 막 이런 게 훨씬 더 클 수 있어. 괜찮아. 그거 가지고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염려잖아. 근데 그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내 안에 또 다른 종류의 염려가 생길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런 기도만 하고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나는 왜 안 구해질까? 이게 염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염려 가지고 또 기도해.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들고 와서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이 정직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알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그냥 줄기차게 종교적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응답한 걸 몰라. 왜? 원래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지금 진짜로 걱정하는 것은 계속 그것만 지켜보고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바로 알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기도를 경험해요. 아멘. 그래서 맨날 내일 가지고 기도하면 찝찝할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이런 것만 기도할까? 찝찝하잖아. 그런 거 찝찝한 거 가지고 또 기도해. 하나님 왜 이렇게 찝찝하네요. 나도 좀 다른 거 구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럽니까? 그러면 또 거기서부터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거거든.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아멘.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일전에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이사하고 막 그러느라고 그때 약간 돈들이 되게 궁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얼만데? 언제까지 필요한데? 기도할 때는 여러분, 재정적인 필요 이따구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따구로. 주님, 다음 달 31일까지 452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미국 갔을 때 몸이 아팠을 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냈어요. 지금 팔 근육이 아픈데 오른쪽 팔이고 팔꿈치 아랫부분, 손목 윗부분에 위쪽 근육이 아프다. 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 와봤더니 제가 조금 실망했어요. 목사님, 어깨 괜찮으세요? 어깨 안 아파? 어깨 안 아파? 어깨는 한 번도 아팠던 적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아픈 거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제 어깨에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좀 포인트가 빗나갔어요. 어깨는 안 아파요. 어깨는 괜찮아요.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마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시면 하나님 모르시나? 아시지 물론. 그 이야기는 뒤에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걸 알아요. 대충 재정의 필요를, 그럼 하나님께서 대충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대충 응답받고 넘어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주님, 재정이 힘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힘든 거를 조금 풀어주셨어. 그럼 그것이 그냥 풀린 건지, 사장이 보너스를 줘서 된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지 그리 멍텅 몰라. 그런데 31일까지 452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31일 전에 하나님 계획서를 딱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네, 안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받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막 간절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면,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응? 크게 기도 안 하면 못 들으시나? 그냥 작게 기도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지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뭐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 귀 안 먹었어. 응? 쥐야! 그러고 소리 질러야만 하면 들으시는 분 아니야. 약간 가는 귀가 먹어져서 쥐야 그럼 뭐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야. 그분 우리가 작게, 하나님 그래도 다 들으세요. 그럼 왜 굳이 크게 기도하지? 그냥 작게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자,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나 때문에 하는 거야. 나 때문에. 자,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크게 기도 안 하고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오케이, 들어요. 그럼 더 나가서,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모르세요? 근데 기도가 무슨 보고서 올리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셔? 아시지. 전지하신 분이신데. 그럼 이제 기도에 대한 패닉이 오지요. 크게 기도할 필요 없어. 작게 기도해도 돼. 오케이. 그래서 그걸 따라가서 그 신학을, 그랬더니 그 신학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그럼 기도 뭐하러 해? 어차피 다 하나님 아시는데. 그렇네, 기도할 필요가 없네. 자,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네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물론 모든 기도를 다 쥐어줘 소리치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과 펠로우십하는 기도들. 그러니까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부터 있는 DSM을 들어요. 그러면 가르쳐 줄게.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간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종류가 있죠. 뭔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지금은 어려워요. 이 간구하는 기도들. 이거는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안에 그만큼 갈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라 그러시거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에 보면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부르짖어라, 너희가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 이게 부르짖는 게 아니야. 부르짖는 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거지. 왜 부르짖으라 그랬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교육?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거든. 그거 너 알고 있냐는 거야. 네 안에 염려를 일으키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이거든.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네가 알고 있느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느냐?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스스로에게 선포되냐면,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맞아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것이 스스로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주 큰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렸다든지 그랬을 때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본 적 없어.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와서 부르짖고 울부짖지요. 그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거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걸 부르짖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돼요? 부르짖는 걸로 표현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 삶에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부르짖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 염려를 일으키는 다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부르짖지 않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래?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그렇지만 그건 플랜 B고, 일단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안 돼도 뭐 큰일 날 거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 이건 뭐 좀 좋은 거고, 그럴 때는요 굳이 부르짖을 필요 없어. 그렇지만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 인생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난 절대로 안 되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부르짖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잠시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야. 꼭 암이나 큰 위기 같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크고 작은 염려를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들, 사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고.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 애통한 게 뭐야?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부르짖게 돼요.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물론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기도의 본질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걸 네가 알라는 거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야.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좀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좀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이 부르짖는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염려들이 있지요.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근데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본질적인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뭐야? 염려를 일으키는 이 문제들,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실제를 경험하게 하셔요. 실제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좀 소리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귀머거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3번 같이 크게 부르짖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3번 같이 부르짖으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